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사랑이 제게 참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인사가 오늘은 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걸 보니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너 세상의 위로자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을 가지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 위로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위로자로 서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으시군요. 아직은 위로자가 되길 자신이 없으셔서. 핸델이 지은 오라토리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일 겁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합창으로 잘 알려진 그 오라토리오는 무려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연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3악장으로 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소망, 기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내용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찬양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메시아의 첫 서곡을 빼고 첫 곡이 테너 솔로로 되어 있는데 그 곡의 제목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는 시작을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내용을 쭉 보다가 보면 이때 당시에 물론 이제 가사는 핸델이 쓴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곡에 붙여서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도 성경의 말씀들을 참 잘 이해하고 그 곡들을 썼구나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특별히 오늘 40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통찰력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또 그냥 위로의 메시지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받은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사야 40장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에 응답 비슷해 보입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 절망 가운데 놓아 두시렵니까? 특별히 포로 되어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서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를 그냥 버려두시렵니까? 하는 안타까운 외침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응답해주고 계신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 그대로 선포되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되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거칠어로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진실하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의 죄로 인한 그 징계가 끝이 났다. 너희가 벌을 이미 배나 받아서 너희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치루어져서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리실 것이다고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시기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살펴볼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40장은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이미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직 이스라엘이 징계도 안 받았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40장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풀어주셨다. 너희가 이제 벌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한 70여 년 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70여 년간 포로로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그곳에 70여 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스가랴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비교하면 한 100여 년 훨씬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대답을 언제 하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해서 감추어 보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마 이사야 40장 이후의 회복의 말씀을 봉인해 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은 잘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4명의 왕이 있는 동안 선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남쪽 유다는 강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잘 있는 나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진노를 이제 그치시고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봉인해 두었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도록 아마 하셨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말씀을 쏟아내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6장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쓴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 앞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내가 선포하게 할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둘 수 없겠다고 하시는, 너희를 포로로 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노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번엔 제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 간격이 길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회복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쏟아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징계가 끝이 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도 쏟아부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하여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에게 진노를 선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포로되어진 때가 70년이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 주어진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안식해 하신 70년의 세월이 다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진노의 때가 끝났다.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진노의 때가 언제 끝났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실 것이다.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을 이방에 파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파신 동안 이 땅이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명령으로 받은 안식의 규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규례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은 다 책임질 것이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또 너희를 보호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대신에 너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 중에 하나가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농경사회고 양들을 기르는 목축하는 시대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짓되 농사하는 땅에서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이 풍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던 해는 너희가 그 땅을 안식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성경으로 통하여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우리 현재로 돌이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합니다. 때로는 사업처에서 혹은 그렇게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수고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되 마지막 7년째 되던 한 해는 모든 생업을 쉬고 안식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6년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한 해 동안 잘 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년 동안 잘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 삶을 살았습니다. 7년째 되던 해, 한 해 동안 통째로 농사를 다 쉬어요. 그리고 그저 들에 난 것들을 따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6년째 되던 해 풍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7년을 온통 쉬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고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파시고 그 땅을 안식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어진 그 이유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70년이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되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70년 동안 이 땅이 안식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범죄가 다 사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니르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마지막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여
완납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포로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다 완납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누가복음 3장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또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응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다 속하여졌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선언하셨던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때가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약속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관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아직도 진노를 당하기도 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이미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치여서 좌절하고 힘겨워하고 지쳐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겨워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이사야 40장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 약속 이루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붙잡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앞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언덕과 산은 깎아 평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로를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언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은혜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요. 6절 이하에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야,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리고 말 것이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좀 엉뚱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헛된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참 믿음의 고백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한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절망 혹은 내 스스로를 향한 자괴감 혹은 내 인생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한 실패들 그 골짜기들을 하나님 메우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이 땅에서 나는 여전히 괜찮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산들을 깎아 평지를 만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그 작업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표현되어진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잘 알려진 히브리어를 원어로 합니다.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신실하심, 사랑하심, 인애하심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굉장한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겨우 풀의 꽃과 같을 뿐이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가 5월이었는데요. 5월 초만 되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온 세상이 푸른빛으로 가득합니다. 잔디가 얼마나 잘 자라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1년에 잔디 볼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풀이 파릇하게 자라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5월에 그 풀들이 파릇하게 자라 있을 그때에 갑자기 요르단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이 사막에서부터 불어와 산을 넘으면서 열풍으로 변하고, 그 열풍이 이스라엘 전역에 불어지면 단 24시간 혹은 48시간 만에 그 파랗던 풀이 노랗게 말라버리고 만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매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위에 인생 위에 불면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금방 파릇파릇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노랗게 말라버리고 말 인생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인생은 그날로 이 세상의 삶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징계의 손을 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 그리고 건강한 육체,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알몸으로 서야 할 존재들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단 하나 확인하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구원 얻은 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었느냐고 하는 사실 하나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인생 위에 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그 고백을 잘 압니다. 그의 평생을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가장 부요한 왕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외치는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습니다.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 우리가 갈망하며 애쓰고 혹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여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마.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를 구원하여 나의 자녀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약속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내 자녀 삼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그 구원받은 감격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 주며 외치는 삶을 사시렵니까?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모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사랑을 나누게 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에게 서로의 절망 가운데 있는 골짜기를 메워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혹 잘못하여 교만한 자리에 서 있거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산을 깎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또 다른 사람들, 이름 알지 못하고 얼굴 알지 못하는 그들을 대할 때에도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소식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부으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에만 있지 아니하고 내 절망과 내 힘겨움을 메우고 나의 교만을 깎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애쓰고 나아가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리라고 다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그 은혜와 은사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CCM, 그 가사의 이유가 되어진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은 우리에게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담을 넘어 이웃을 향하여 뻗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낮은 자리에서 담을 타고 넘어가는 그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가지를 뻗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지요. 하나님, 저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위로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으신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